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과 많은 남성 사역자들이 숲속 작은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늦게 돌아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오고 피곤치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나가서 이게 남부순환도로 쪽에 가시면 이번에 크고 이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 가실 때 꼭 한번 들려서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셀카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야 나 이런 거 찍었어 우리 교회 와봐 좋아 이렇게 세련된 할머니들 되시고 할아버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암송했다가 광고를 먼저 하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여러 구절이 짬빵이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게 성화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보면 그 해설을 이렇게 보면 문고리가 바깥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제로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들기는 거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안쪽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면 이제 문이 열린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뜻이 돼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을 통해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뭘까? 근데 NLT라고 하는 되게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We will share a meal together as friend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친구로서 내가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친구로 들어가서 떡을 같이 떼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먹는다, 같이 네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가 돼서 같이 떡을 떼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왜 들어오고 싶으시냐? 나는 너랑 친구 되고 싶어. 아멘입니까? 내가 너한테 굴림하고 너 걸 빼앗아 먹고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너 안에 들어가서 같이 떡을 떼면서 친구로서 대화를 하고 싶고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어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거죠.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불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친구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 유학을 갔는데 유대인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한 번도 자기한테 밥을 먹자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딱 갔더니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러더래. 야, 너 오늘부터 내 친구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무슨 말이냐? 너랑 나랑 얼마부터 친구인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친구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어야 친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같이 떡을 떼자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야 진짜 너랑 나랑 이제 친구 먹자 이런 거예요. 친구 먹자.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사할 때 진짜 좋은 친구 되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게, 임마누엘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풍랑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도 풍랑 이야기였잖아요. 배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풍랑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갑자기 아마 그런 풍랑이 이렇게 냈으면 있는 줄 알면 제자들이 아유 안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갈릴리는 굉장히 갑자기 사납게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 맨 위에 보면은 헐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한 2,800m 되는 거예요. 만년설이 있는 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거예요. 2,744m인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 항상 있어서 찬바람이 늘 내려와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다가 그 호수에 따뜻한 기운하고 이렇게 딱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듯이 그런 것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파도가 크게 치면 2m까지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파도가 치는 그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야, 어떻게 저기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똑같은 풍랑 앞에서 반응하는 두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늘 기억할 때마다, 야, 내 인생에 이렇게 절대적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평강,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절대적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믿음이 어디냐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서 너무 힘든 분도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신뢰하면 그 풍랑 속에서도 너는 나처럼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일까요? 갈릴리 바다일까요? 아, 네. 기초지기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오늘도 보면 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할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긴네사렛,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다 있는데,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은 왜 바다라고 하지? 그렇죠.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바다와 호수가 구분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얌이란 단어예요. 얌이란 단어가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되고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큰 거면 이것도 바다고 이것도 호수고 뭐 잘 모르겠어, 그냥 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마음에 불편하지 마시고, 왜 바다를 호수로 바다라고 하냐, 이거 성경 이상하다 이러지 마시고, 문화적 배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호수, 그 갈릴리 호수는요, 이 폭이 넓은 데는 12km나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는 21km나 되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가보면 아, 바다구나, 이렇게 그냥 아, 왜 바다라고 했는지 알 만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또 바다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큰 12마리의 황소가 큰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이렇게 된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거기 그 바다도 그 바다가 그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호수가 그 호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아, 얘네는 그런 구분이 별로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38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뉘앙스에서 제자들이 약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살려주셔야죠, 막 이런 게 느껴지세요? 이 뉘앙스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볼멘 소리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거기 안에 근데 누가 계세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은 그게 누구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눈앞에 보여주는 풍랑 그거 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오래 이제 인생을 사시다 보면 정말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확 돌풍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평탄할 거야. 예수 믿으면 꽃길이 쫙 펼쳐져 가지고 꽃길만 걸었어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고마운 말이죠. 꽃길만 걸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최근에 우리 욥기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울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은 반응하는 모습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습니까? 없는 사람 같습니까? 없는 사람 같죠.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어느 때 작동하는가? 예수의 믿음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똑같이 방황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우리도 때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 다시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다시 신뢰해야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러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럴 때 제자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우왕좌왕했을까가,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호칭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굉장히 유심해서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구절 똑같이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깨웁니까? 선생님이요 이럽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 해주시는 정도의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절대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이분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해, 내가 따라다니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선생님 정도라고 내가 부를 수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까지 고백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냐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내가 절대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난리를 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럴 수 있는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한 이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깊은 잠속에 빠지신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꿀잠을 자실 만큼 완전히 그 안에 깊이 들어가실 만큼 매우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한편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널널하게 그냥 대충대충 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사역에 집중하시고 얼마나 온전하게 집중하셨으면 이렇게 피곤하시게 주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박혀 있으면 녹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달아 없어지는 거야, 달아 없어져. 그죠? 못 위에가 달아서 없어져.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주님 앞에서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강에 오리배를 타러 갔습니다. 애들이 큰애 작은애 이렇게 둘이 탔는데 이제 다 여자잖아요. 4명이 타러 갔는데 3명은 여자, 남자는 혼자 하나. 그럼 그 배를 누가 져요? 제가 져야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리배 타보셨죠? 그거 정말 엄청나게 발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졌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버렸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보트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조그맣게 빼뜨그맣게 한강에 지나가잖아. 그럼 지나가면 뭐가 생겨? 물결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막 오리배가 뭐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작은 애가 아빠 우리 죽어. 아빠 눈 떠 그래. 근데 내가 속으로 절대 안 뒤집힌다. 오리배는 절대 구조상 안 뒤집힌다 라는 확신이 드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한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릴 수는 있죠.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한 그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묵상한 건데 주판 있잖아요. 주판. 옛날에 주산 놓으셨죠. 이렇게. 그럴 때 주산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됐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털고, 그죠? 털고 그러면 그걸 촥 털어. 그러면 뭐가 돼요? 리셋된다 그러잖아요. 제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놓기를.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예수님이 자 털어. 탁 털고 자 다시 시작하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딴 사람은요 털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 털고 다시 도와줄 분이 없어. 자기 혼자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어떤 어림이 때려도 털고 다시 놓으면 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인데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그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어떤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절대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 지나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을까? 제자들도 보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할 때 있잖아요. 되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데 왜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지? 그럴 때 예전에 요즘에는 좀 많이 인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그게 생각이 났어. 모래 위에 발자국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고전적인 너무 은혜스러웠던 글이니까 다시 리마인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가장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있었나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안으시고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시며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안으시고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되죠. 오히려 더
감사가 되죠. 주님, 저를 안고 계신 거 맞죠? 주님, 저를 손 놓지 않으신 거 맞죠? 제가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산을 다시 놓듯이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견디고 이겨나갈 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절대적 평강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의 근거는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절대적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상대적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말도 안 됐다가 이런 기복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 수준, 절대적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다면 극단적 수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 하세요? 빨리 이거 좀 해주시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는 시간이죠.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는 거냐? 안락할 때, 평안할 때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참 믿음은 불을 지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참 믿음이 드러나는데,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은 제자들을 깨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평안할 때만 믿냐? 어려울 때도, 고난 속에서도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절대적 평강은 절대적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적 믿음, 상황적 믿음을 통해서는 절대적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서 절대적 믿음을 표현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죠. 진짜 고차원적인 믿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란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인 거죠. 이뻐 죽을걸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이 뭐라고 말할 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뻐 죽겠는, 아마 하나님은 그런 고백 속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냐,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하시며 가슴이 터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도우시는데 특별한 순간에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고3 때, 제가 고1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고3 때 신앙이 진짜 선생님이요 이런 수준일 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게 성화라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 때 그런 영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사 말씀드리기를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없애버리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태어난 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날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이렇게라도 알지. 크리스마스 하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산타니까 산타.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 선물 주는 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짜 교회가 나서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냥 진짜 부처님 오신 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써 있어.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군. 다르게 뭐 오해를 할 일이 없는 거지.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진짜 많은 분들이 문화에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PD도 들어가시고 작가로도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크리스마스에 그런 영화 그런 것들이 방영될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진짜 부처 모신 날 TV 한번 펴보세요. 하루 종일 부처 얘기 나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성탄 트리도 저렇게 크게 한 이유가 지나가면서, 그죠? 차에서 지나다 다 보는 거야. 맞다.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 교회에 예수님 오셨구나. 이렇게 연결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네, 그래서 명물이 되도록. 요즘 큰 성탄 트리 보기 참 어려운데 저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을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였어요. 그때 초대교회 박해, 로마에 네로가 박해를 해가지고 원형경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끌려나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요,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찬양을 부른다. 찬양. 죽음 앞에서의 찬양. 기억나세요? 언젠가 우리 코바디스 한번 영화 보면 좋겠죠. 죽음 앞에서 저 사자가 이제 문을 열면 나와가지고 막 팔을 뜯어먹고 막 머리를 잘라먹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누군가 착 찬양을 부르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지금도 저는 천상의 찬양 같아요.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그러면서 사자들이 나오고 한 사람씩 뜯겨주고 아악 소리 지르죠. 그 죽음 앞에서 부를 수 있었던 그 찬양은 절대적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곳에서 처참하게 몰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신이 찢겨가지고 죽지만 그들이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내가 사자밥이 될 수 있지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만약 나한테 북한이라고 하는 쟤들이 내려와서 내 목에다 칼을 대고 여기다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안 믿어. 그럼 오케이, 살아줄게. 너 믿어?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 라고 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바보같이 뭐 하려고 저렇게 죽어? 도망가야지. 그래서 저 산 속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면 되지 저렇게 바보처럼 죽냐고. 내가 일기 썼다. 일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저 상황에서 내가 순교를 선택할 믿음이 나한테 없다. 근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 안에 조금씩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그래서 그가 어마어마한 성경의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네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이제 돌을 쳐서 죽이는 장면,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돌을 맞으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스데반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독특한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55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장면이 왜 이상할까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라고 표현된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서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죽는구나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곳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시면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견뎌라 이겨라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 거죠.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스데반은 절대적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열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곳에 나는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럴 때 스데반이 아멘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 평상시 믿음은 도저히
순교의 자리를 선택할 믿음이 없지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아마 스데반처럼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종문아 조금만 견뎌, 조금만 힘을 내, 네가 비록 이 땅에서는 순교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 안에 안길 것이고 이 천국에 너를 위해서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생각에 순교를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순교의 상황이 온다면, 아니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네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이런 거죠. 그럴 때 미리 기도를 해놓은 사람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전체를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신앙을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올 때 하나님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미리 기도해 놓은 사람은 내가 기도해 놓은 순간이 지금 온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평평할 거야, 야 얘들아 이제 다면 뭐가 있고 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우리는 장관이 될 거야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갑자기 풍랑이 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제자반에서도 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는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그분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절대적 믿음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왜 안 믿을까? 제발 믿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나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되고 그분이 마음껏 나를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면 그분이 나를 그 절대적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 빼기 하시면 됩니다. 골프 칠 때도요, 골프를 잘 치려면 힘 빼기 해야 됩니다. 힘 빼기. 힘 빼기 몇 년? 3년 합니다. 3년. 그래서 스윙이 부드러워질 때 아주 샷이 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면요 어느다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라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늘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한 개도 어렵지 않고 내 안에 절대적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정경림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절대적 평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절대적 평강이죠. 그 절대적 평강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봤습니다. 이미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 중에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 죽였거든요.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기고만장한 거죠. 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뭐 기적이 일어났어? 아니네. 베드로 일로 와. 베드로 이제 수장이잖아요. 오케이, 베드로도 죽여 라고 4명씩 내패했다. 이렇게 16명이 지키던 감옥 속에서 내일이면 끄집어내어던 그 전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 전날 베드로는 군사들 사이에서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렵고 떨려서 나 죽을 것 같아. 내일 머리 잘리네.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께 순교당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편안하게 자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릴 때 그 배에서 주무셨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자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절대적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요즘 그 설교 중에 옛날 찬양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옛날 찬양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옛날 제가 진짜 대학교 때 처음 신앙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도 옛날에 30-40년 전에 많이 불렀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평안을 누구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불안할까요? 내가 왜 두려워할까요? 절대적 평강을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평안을 누구를 빌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정말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절대적 평안이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절대적 평강을 누리면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머릿속에서 이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절대적 평강이 그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절대적 평강을 주옵소서. 그 풍랑이 속에서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절대적 평강이 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졌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평안하기를 비는 지금 찬양 중에 떠올렸던 그 사람 하나님 절대적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배에 주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처럼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